길은요, 명상으로서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으로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과거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따라 우리가 걸을 때, 우리가 삶으로 살아낼 때 비로소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겁니다. 큰일 났네요. 수고를 아직 3분의 1밖에 안 했는데 벌써 10분이 지났습니다. 제가 좀 줄여서 해야겠습니다. 그런데 이 길을 가장 철저하게 걸어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나 빼놓고는 하나님께로 갈, 그러니까 아주 배타적인 그런 종교적으로 보면 기독교의 우수성을 주장하는 그런 배타적인 주장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그랬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길을 쫓아서 걸었는데 너희도 내 발자국을 쫓아서 나를 따라오면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앉아서 그냥 예수를 믿기만 하면 부족하고요.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길을 따라서 가야지만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지내고 있는데요. 사순절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그 여정을 쫓아 걷는 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신 발자취를 우리가 같이 쫓아 걸으면서 예수님의 삶과 죽음을 통해서 그리고 궁극적으로 부활에 이르신 그 길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은요, 섬김받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섬기는 길이었습니다. 높아지고자 하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낮아지는 길이었습니다. 첫째가 되고 1등하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꼴찌가 되어서 이렇게 남들의 종이 되는 길이었습니다. 움켜쥐어서 많은 것을 소유하고자 하는 그런 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손을 펴서 이웃과 나누고 그리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걸으셨던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데 마음으로는 믿고 그렇지만 정말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따라서 걷고 있습니까? 사도들이 걸어간 발자국 위에 여러분의 발자국을 포기하고 걷고 있습니까? 그게 굉장히 손해라는 일일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써 내가 많은 섬김받고 싶은 나의 욕심을 죽이고 오히려 남들을 섬겨야 하고 또 움켜쥐고 싶은 나의 욕심을 죽이고 나누어줘야 하고 이런데 그렇게 살고 있냐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에 한번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는 당신들의 그리스도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당신들 그리스도인들은 싫습니다. 왜냐하면 당신들은 당신들의 그리스도와 너무나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마하트마 간디입니다. 이 간디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당연히 인도 사람이니까 힌두교도였겠죠? 그런데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유학을 하던 시절에 이 산상수훈을 읽고 예수님의 삶에 감복이 되어서 그리스도를 믿어볼까? 이것을 믿어보면 이 말씀대로 살다 보면 인도의 문제인 이 카스트 제도를 없애고 정말 살기 좋은 나라, 하나님 나라를 인도에 이룰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교회 앞을 짓고 있던 문지기가 흑인인 마하트마 간디가 들어오는 걸 딱 가로막더니 당신이 예배드리고 싶으시면 저기 흑인들을 위한 예배당에 가십시오. 이렇게 쫓아냈습니다. 그 이후에 마하트마 간디는 다시는 교회를 찾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품었습니다.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이렇게 환영했는데 오늘날의 교회는 모든 사람들을 환영합니까? 얼굴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는 다른 데로 다 문턱에 있습니다. 그 문턱을 넘어서기에 너무 어려운 교회들도 많습니다. 요즘 한국에서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부르는 거 아세요? 이게 참 치욕적인 일인데 그 이유는 딴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말은 번지르르게 하지만 정말 예수님을 따라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위선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싫어서 그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렇게 부르는 그 엔티 크리스찬들에게도 문제가 있지만 사실은 그런 빈미를 제공한 우리들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가? 정말 내가 예수님을 쫓아서 예수님의 발자국 위에 내 발자국을 포기면서 나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되돌아봐야 합니다. 이제 품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언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사람들을 돌로 치는구나.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품듯이 내가 몇 번이나 내 자녀들을 모아 품으려고 하였더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35절 말씀에서 품이란 단어가 2번이나 나옵니다. 여러분 품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우리가 품는다, 안아준다 이럴 때 품하면 따뜻하고 포근하고 또 부드럽고 조건 없이 나를 받아들여주고 또 안식이 생각나기도 하고 쉼터나 보금자리가 생각나고 또 낙원 같은 것이 생각납니다. 현대 사회를 한마디로 요약해서 품을 잃어버린 사회라고 합니다. 그걸 어떤 학자는 아주 간단하게 하우스는 있는데 홈은 없다 이런 말로 표현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루 종일 일하고 돌아와서 집에서 와서 TV 보고 잠만 자고 다음날 나가서 일하고 하는 이런 반복을 해서 그게 마치 여관이나 호텔에 들어가듯이 집이 하우스는 있지만 정말 가족들의 참다운 안식과 사랑을 나누는 그런 스윗 홈은 없어져 버렸다 이런 평가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품이라는 말을 통해서 어미닭을 예로 드셨는데요. 사실 품하면 아빠 품이 아니라 엄마 품이 생각이 나죠. 특히 모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 품의 상징입니다. 이렇게 아주 가난한 아이를 이렇게 안고 가슴에 품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이 품을 떠올리는 가장 좋은 이미지일 것입니다. 어머니의 상징이 품이 모성애가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건 어머니가 아버지에 비해서 훨씬 더 희생적인 사랑을 자식에게 쏟아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달 동안 아이를 몸에 품고 이렇게 배고 있는 것도 그렇고요. 나서는 늘 품고 키우고 그 다음에 이제 젖을 먹이면서 키우고 그런 행위들이 그런 다 사랑의 표현입니다. 예수님 바로 이런 어머니 품 같은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이렇게 하신 말씀을 다른 말씀으로 옮기면요 이 삭막한 세상살이 지치고 실망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아 다 나의 품으로 오라 내가 너희를 끌어 안아줄 것이다 아무 조건 없이 내가 너를 내 품에 안아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다름 아닙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을 품어주신 예수님의 마음은요 내 뜻을 너에게 관철시키겠다 이런 게 아니라요 그냥 있는 그대로의 모든 사람들을 당신의 큰 사랑으로 안아주신 그런 수용적인 태도입니다. 결국은 이런 품을 가진 사람의 마음은요 자기 희생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낮아지지 않으면 그 다음에 자기를 내주지 않으면 그런 품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은 다른 말로 하면 바로 이런 희생의 길이고 품이 되는 길이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이런 예수님의 길 위에 예수님의 품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품을 재현하고자 이 사회 속에서 오늘 여기서 재현하고자 세워진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